마가복음 14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옆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호산나가 무슨 뜻이었죠? 들은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묵사가 있는 겁니다. 이 종료주일에 호산나 뜻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호산나와 관련된 성경을 다시 살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나라는 단어에서 시작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호시아라는 것은 구원하소서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 붙으면 지금이란 뜻으로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외쳤을 때 다 알아들었어요. 이거를 오래도록 쓰다 보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도 되지만 만세를 부를 일이 있을 때, 그 왕이 오신다, 모두 풍분히 오신다, 만세를 부를 때 호산나를 썼다 그래요. 그러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세, 이런 뜻으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유다랑 같이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악한 의도도 분명했고 이거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획된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였습니다. 완력을 써서라도 폭력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칼을 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묶이셨습니다. 끌려가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비되잖아요. 이게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려고 오는 폭력성과 잡혀가시는 예수님이 대비되고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과 나를 잡으려면 잡아가라고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조용히 순순히 잡히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잡혀가면 어디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불의한 결정이 있을 거고 억울한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참혹한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저주받은 그런 최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셨을까요?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분이 왜 오히려 자기 사람들을 말려가며 잡히셨을까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막아! 이거는 정의가 아니야! 라고 소리치면 버틸 수도 있고 도망할 기회를 볼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잡혀 가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지금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주님 안 부르시고 잡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왕이십니다. 이 소리치고 환영하던 사람들이 잊고 있던 다른 왕, 다윗처럼 주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그 왕도 예수님 맞는데 지금 이 저녁에는
어떤 왕이요? 어린 양이 되시고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어서 되시는 그 왕의 자리에 주님은 서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잡히셨습니다. 그가 대신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체포되는 장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주님이 체포되어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주님이 겪어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요. 그렇게 대속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것 모르고 해방자, 새 나라, 힘 있는 왕을 기다리며 찬양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주님이 묶이고 우리가 풀렸음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묶여서요. 우리는 무지와 어두움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나 하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내 말, 내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여서는 우리가 돼도 여전히 같고요. 남의 편이 돼도 여전히 같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세상이고 그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묶이셨고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풀려났습니다. 구세주가 있는 세상으로요. 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니라 누가 있는 세상이요? 구세주가 있는 세상. 모르던 걸 아는 거예요. 구세주가 있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서 나 혼자 살아가려다가 이제 안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있다는 걸요. 예수님이 묶이셔서 우리는 모르던 것에서부터 풀려났고 어둡게 살다가 끝나야 되는 인생에서부터 풀려났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됐거든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중학교 기술 시간에 선반이라는 기계를 배웠습니다. 이게 책 꽂아 놓는 이런 거 말고요. 이 선반이라는 그 공장의 기계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책에 그림이 있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만한 쇠가 돈대요. 하늘에 떠서. 그러면 그 쇠를 칼로 깎는데요. 그래서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쇠가 매달려서 돌고 그거를 칼로 깎아서 모양을 만든대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는 쇠가 도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땅에 놓고 맷돌처럼 도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쇠를 깎는 거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 그거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쇠를 깎아서 동그랗게도 만들고 네모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다가 시청각 교육실에서 필름을 하나 보여줬어요. 선반 기계인 거예요. 정말로 거대한 기계가, 큰 기계가 쇠를 매달고 꽉 묶어서 돌리더라고요. 아, 저렇게 돌리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정말로 쇠를 깎는 칼들이 있어서 모양을 내더라고요. 지금도 선반 있고 지금도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도 부속 만들고 베어링 만들고 구슬도 만들고 해요. 자, 새로운 세상,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내가 모르는 새로운 과학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던 원리가 진짜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묶이신 것은, 예수님이 묶여서, 우리 대신 묶여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우리 대신 죄를 저어주셔서 구속주가 되시는 구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대신 짐을 지고 우리로 믿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를 따를 수도 있고 산다는 거예요. 길이 어딨냐고 우리가 물어요. 늙어 죽는 게 인생의 끝이냐고 물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냐고 물어요. 근데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많고 책이 그렇게 많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묶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길이 열리고요. 모르던 걸 알 수도 있고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믿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소망도 알 수 있고요. 은혜도 알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어두움에서부터 풀려났습니다. 나 혼자에서 구세주가 있는 인생으로 달라졌습니다.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고 제가 호산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우리가 해방된 걸 믿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잊으셨어요? 우리 단기 기억을 잊으셨는데 다시 한번 아까처럼 아까 처음에 흔들었던 것처럼 흔드는 겁니다. 제가 호산나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붙잡으셔서 두 번째, 예수가 묶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가 묶여서 고통 시작. 우리는 예수가 묶여서 낫기 시작. 고통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남은 인생들이 있다면 거기 또 그런 굴곡이 있을 겁니다. 한숨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더 많습니까?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상처가 남고요. 그러고 나면 허물이 남습니다. 작게는 오늘 아침에 누군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던진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고요. 크게는 전쟁 가운데 태어나서 전쟁하다 죽는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겪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요, 그걸 같이 겪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여기 오신 거는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니까 주님이 뭣도 겪으시는 거예요? 고통도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프니까 주님도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니까 주님이 뭣도 경험하신 거예요? 죽음도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린 죄인이라 내 죄 때문에 고통 겪고 남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우린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유죄로 인정받아 사망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요, 그것도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거, 그것도 겪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게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를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체포됐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풀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소설을 하나 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아픈 걸 알아요? 내가 맞아봤는데요. 내가 피 흘려봤는데요.
우리가 아픈 걸 알아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나도 맞았다. 나도 피 흘려 보았다. 예수님 상처받는 거, 그 상처가 평생 가는 거 그거 아세요?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반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고 또 보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보았다. 예수님 버림받는 거 아세요? 세상에 혼자밖에 없는 거 아세요? 나도 십자가 위에서 혼자였다. 억울한 거 아세요? 왜 나만 그렇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혼자 있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예수님 죽음의 공포를 아세요? 죽음의 공포를 아세요? 예수님 거기도 대답하셨어요. 죽음의 공포가 죽을 것 같은 거를, 그래서 죽는 거를, 숨이 넘어가는 거를 나도 경험했다. 왜 이렇게까지? 그래서 은혜고, 그렇게 해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대신 지신 짐이 우리를 가볍게 하고 함께 당하는 고통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 선교사들이 동남아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서양 선교,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들이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을 유난히 좋아한대요. 그 나라.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들 아주 잘해고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잘해주고 좋은데 가난을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가난을 몰라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나 어렸을 때 가난했다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힘든 걸 몰라요. 서양 선교사들은 힘든 걸 몰라요. 그러면 한국 선교사들은 군대 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선교사 애들은 그쪽 애들하고 거기 사는 동네 애들하고 골목에서 터진 공으로 축구하도록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축구 배우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주님이 징벌을 대신 받아서 우리를 풀어주려고 오신 겁니다. 곁에 계신 주님이 되고 대신하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아니라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가 겪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겪은 죽음 가운데 있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 되고, 주님이 묶이니 너는 지금부터 나아라고 선포하시는 자리가 예수님이 당하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고통으로 묶이니 너희가 나음으로 소망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또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드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또 호산나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묶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요, 싸우지 않는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막 싸울 때는 싸우지만 않아도 평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그 정도의 평화가 아니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다. 이 평화는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평화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평화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 수 있는 평화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설교만 할래도 몸이 굳는데 하나님 앞에 설려면 우리가 뭐가 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대신 묶이고 우리를 평화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착해 보여도 법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스피딩 티켓을 잘못 끊어가지고 그 코트에 간 적이 있어요. 쿡카운티 코트에 갔는데 거기 가면 분명한 게 있어요. 결정은 누가 하고 선고는 누가 받는 게 분명해요.
높은 곳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전부 일어나라 그래요. 그 사람이 앉으면 앉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갈 일 있으면 다 일어나라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예요. 분명해요. 누가 결정하고 누가 들어야 되는지. 그런데 거기에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옷을 보면 알아요. 변호사인지. 뚱뚱한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는데 가방 이만한 거 한 개씩 들고 변호사들이 앞으로 쭉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먼저 해주더라고요. 판결을 내릴 때 변호사 있는 사람 먼저 일을 하더라고요. 서러웠어요. 그런데 변호사하고는 조곤조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하고 경찰하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악수도 하고 밖에 나가서 도넛도 나눠 먹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를 데리고 온 사람은 뒤에 그냥 서서, 변호사 뒤에 서서 그냥 그렇다고 대답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이 판사고 저기예요. 만약에 변호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변호사가 있다면, 그리고 변호사가 자기가 대신 벌을 받을 테니 이 사람을 오케이 해서 평화로 풀어준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묶이셨어요. 예수님 묶이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유튜브 클립 중에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로드 아일랜드의 판사예요. 이분이 하는 일은 교통 때문에 어필하는 사람들 있죠. 교통 티켓을 떼어서 어필하는 사람들을 판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벌금을 얼마를 내시오. 당신은 어필할 이유가 충분하니까 뭐 돌아가시오.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인데 그게 TV로 방송이 된 거예요. 방송된 이유가 있어요. 나이 많은 이 할아버지 판사가 교통법규 어필하는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이 오시면 90 넘으신 분이 오시면 운전 조심해서 하라고 그냥 보내드리는 거예요. 군 베테랑 출신이 오면 언제 군대에 있었냐고 서비스에 감사하다고 그냥 보내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와요. 그러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안아요. 그리고 엄마 벌금 얼마 줄까?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를 얘기하면 그 벌금을 줘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멀리서 오늘 오전 내내 걸어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 벌금을 100불 받았는데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지금 10불밖에 없으니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주시면 돈이 생기는 대로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정말 거기서부터 걸어왔냐고. 하루 종일 걸어왔냐고. 점심은 먹었냐고.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벌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판사가 돈을 줘요. 집에 갈 때 차 타고 가라고. 그리고 점심 먹고 가라고. 돈을 줘요. 판사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말 TV쇼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법정에 가는 재미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온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야 되고 죄 몫이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이 판사가 되시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무엇을 들어줄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알고 싶니? 어떤 힘이 필요하니라고 묻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묶여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었어요. 변호사랑 이야기하고요. 변호사가 대신 붙잡혀가고요. 우리가 죄인이고 고통이고 사망인데 이기심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경쟁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엮어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예수님 묶이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찬양 제목이에요. 예수님 묶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셨어요. 또 한 번 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 묶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님.
잘하셨어요. 잊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대신 잡혀서 우리가 믿음으로 풀려나고요. 대신 잡혀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나음을 얻기 시작했고요. 대신 잡히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케 되었어요.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에 해피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래요. 교도소에 일을 하러 간 교도관이 자기보다 조금 먼저 온 사람인데 이 교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은 인사 잘하고요. 밥 잘 먹고요. 잠 잘 자고요. 밝고요. 그리고 오히려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교도관에 안내를 해줘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죄 없어요. 곧 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신 거예요. 예수님 죄 없어요. 거기서 용기가 나신 거예요. 대항하지 않고 순순히 아무 말 없이 잡혀갈 용기는 예수님이 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잡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묶이셔서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예수님 묶이셔서 우리가 화평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에서 요만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힘든 일 있어도 이게 훨씬 큽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도 이게 훨씬 강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깊습니다. 이 믿음에서 요만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리에 돌아가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나음을 입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화평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입으로 생활로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왕 되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가 풀려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요만큼 더 벗어나지 않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올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양을 전하며 찬양을 증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